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또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병이어에는 말씀을 나눠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세 마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대화하시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현실 파악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정확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이들의 한 끼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실 해결이 아니라 현실 파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곧 앞으로 있을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또 하나의 현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디도 이들을 먹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도 이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음식을 제공해 줄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곧 반대로 뭘 얘기합니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두 번째 말씀은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받아온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되겠냐, 맞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 조금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모습을, 빵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디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앉았어요. 수가 얼마나 됩니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10,000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것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해서 밥 먹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세 번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배부른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로 되어진 것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오병이어의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단계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빌립의 대답에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이 분명히 없지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하게 말하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야죠. 그렇구나.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오병이어에 예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한 대로 주십니다. 자, 원하는 대로 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앞에서 끊어지잖아. 그렇죠? 원하는 대로 사람은 10,000명이야. 빵은 5병이어밖에 없어. 뭐요? 앞에 한 명 끝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도 5병이어 갖고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아주 귀한 표현인 거죠. 당시에 배고픔이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특별한 경험이고,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말씀, 그리고 세 단계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낸 방법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 파악으로만 끝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답답한 현실, 그리고 그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별로인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하라고? 이거는 이상한 얘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논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여튼 그렇게 될 때만 또 입에 풀을 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오히려 각자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불리 먹게 되는 은혜의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와, 이게 특별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현실 해결을 원하지만 현실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은혜로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실 파악과 현실 해결이 아닌 현실 파악, 그리고 은혜로 해결되는 삶,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있던 배부른 그들은, 배고팠지만 이제는 배부르게 된 그들은 뭘 할까요?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현실을 파악하고 은혜에 감사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5천 명의 사람들은 와, 배불러, 이제 등만 따시면 돼요. 등 따실 곳 찾을까요? 아니면 배부르니까 뭐 다른 그전에 배고팠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하고 야,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배부르게 해주네.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배부르게 해주네. 그럼 저 사람이 뭐가 돼야 돼? 임금이 돼야지. 저 사람을 임금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황금알 낳는 오리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조금만 황금알이 계속 나오겠네? 라고 하는 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그들이 필요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곧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야,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야? 선지자야? 메시아야?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환호를 해요. 열광을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말이 아닌 반대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말대로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한 번 한 게 아니구나, 여러 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 가셨다. 아무리 봐도 처음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행동하셨을까? 자, 늘 배고팠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 불쌍히 여겨서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사람이 없는 산으로 왜 가버리는가? 아무도 없는 산으로 왜 그렇게 가버릴까? 그리고 그렇게 혼자 산으로 가버리면 제자들은, 자, 사람과 제자들을 구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혹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드니까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피한 건 아닐까요?
혼자 막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상황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말씀 6장, 마태복음 말씀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이 어땠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구나. 그리고 무리들과는 악수를 하셨구나. 그 다음에 산에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단 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팽개 치고 혼자만 피신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이 할 일을 당신이 하시면서 마무리를 본인이 하시면서 제자들은 먼저 보내버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마가복음은 벳세다가 있고 마태복음은 벳세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차이일 뿐 다른 건 똑같아요. 원어를 봐도 비슷하게 그대로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즉시 재촉하사라는 거예요. 즉시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강제로 뭘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강제로. 강제로 뭘 시켜. 뭘 시킬까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강제로 무리 속에 있고 그 관리를 하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오병이어 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심부름을 누가 했겠어요? 제자들이 했겠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사람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이제 왕을 삼으려고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분리시키신다. 떼어내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있게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버려요. 보내버린 거. 배를 타고 앞서 저기로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길래 그랬을까? 아마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짐을 느낄 겁니다. 그 전까지 배고프기 때문에 정신없죠? 근데 해결 방법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축복기도 하신 걸 위해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선지자구나. 저분이 성경에 말하는 그분인가 보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움직이는 여론이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로마 제국과 달리 반대로 오히려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분을 어떻게 하길 원하겠어요? 당연히 왕으로 삼겠죠. 지금도 나라를 건강하게 살릴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지도자 삼지 반대로 삼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김신조가 내려오잖아요. 그 김신조가 내려오기 전에 그 어떤 장교가 아무래도 이 청와대를 향해서 이 조명탄을 쏠 수 있도록 박격포를 설치해서 훈련하자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하죠. 어디 불경스럽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요. 박격포를 쏘자. 만약 거기다가 딴 거 놓아. 그렇죠? 다른 생각하고 딴 거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 안 되니까 박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해서 그래서 박 대통령이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뭐였냐면 그 조명탄을 쏘고 훈련하고 하면서 그 부대가 청와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조명탄을 쏴서 그곳을 아예 밝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공비가 내려왔고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 그 사건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공비를 잡는데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들은 항상 해왔던 훈련이니까 그냥 했어. 결론이 뭐야? 김신조도 잡고 박 대통령도 안전하고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지혜에 있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 승승장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아주 박 대통령 옆에서 아주 그냥 붙어서 잘했어요. 누굴까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예. 자, 훌륭한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지도자를 원해요? 좋은 지도자를 원해요. 잘 먹이고, 백성들이 잘 살고, 나쁘게, 그런 지도자를 원해요. 그런 지도자인지 알고 뽑았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태반인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사람이니, 이거 왕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즉 이런 여론을 제자들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론상 이렇게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어야지라는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래갖고 또 엄마로 시켜서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내 왼편 오른편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오히려 욕심을 더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편은 있었을까요? 없지요. 혼자죠. 혼자예요. 혼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람들과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동안에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을 분리시킬까?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중에 이렇게 대세의 흐름에서 분리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한 것이고 대다수의 이야기가 있고 대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 반대로 가게 하는 무리들은 땅에 있는데 제자들만 뚝 뛰어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해버리는 예수님의 행동 분리시키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즉시 재촉하사 재촉하사. 그러면 즉시 재촉하사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막 빨리 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될까요? 야, 너희들이 가야 되는 이유는 말이야 하고 12가지, 20가지 이유를 막 설명을 해줬을까요? 아니요. 그냥 빨리 지금 가. 너희들은 배 타고 가. 아, 왜요?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런 분위기에선 제자들은 그냥 뭐 말 들으면서 그냥 얼떨결에 배 타고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세인데 좋은데 당연히 이쪽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떨어져서 이쪽이 아닌 이쪽 다 반대로 가게 될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정의여고를 가는 과정에서 그걸 느낍니다. 저는 우리 딸이 이집트에서 인턴을 6개월 한 것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런 걸 느낍니다. 또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당연한 그런 것이 아닌 오히려 바다로 가는 막막한 과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은 다수의 흐름과 달리 반대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특히 사람들은요, 땅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앞서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가라고, 먼저 빨리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 좋은데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쉬운데 난 저기서 분명 예수님을 왕되게 만들어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뭐 급박한 상황이니까 즉시 재촉하면서 일단 배만 태워서 빨리 보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복음서 마태, 마가는 무리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셔요. 요한복음에서는 따로 설명이 없어서 예수님이 혼자 자리를 피하신 것 같아서 설명이 없어서 몰랐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니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들은 힘이 돼요, 여론이 돼요, 도구가 돼요,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할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해산시켜요.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자, 그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구가 되는데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경우로 느껴지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세와 반대로 가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의 경험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좋은 방법, 합리적인 방법, 맞는 방법 다 있지만 또 자세히 들어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아.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어느 순간 나를 큰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만 해 라고 말했던 사람이 말했더니 안 도와줘. 뭐 이런 경험들 너무나 많죠. 근데 반대로 하나도 도와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인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편말이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야. 하지만 이 유대의 왕은 배불리 먹이는 로마를 이기는 유대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는 유대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들의 도움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오히려 방해가 되죠. 해산시켜야죠. 여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별하는 예수님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무리를 마태복음 14장을 봅시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매, 날이 저문 거죠. 날이 저물자 거기서 혼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요한복음은 산에 가신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도하러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해가 질 쯤부터 확실히 밤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혼자 있었다, 혼자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난 상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나요?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이것을 우리는 요즘 뭐라 하냐면 워라벨이라고 표현하죠. 낮에는 뭐 했지만 밤에는 워라벨로 평화로운. 자, 현대적으로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낮에 오병이어에 대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지만 다 보내고 나서 저녁 시간에 혼자, 현대인들은 뭐 하고 싶어요? 차 한 잔의 여유를 마시고 싶게 하겠죠. 차 한 잔의 여유를 지내고 싶어요. 이건 현대인의 희망이에요. 현대인은 고된 하루를 지나 저녁에 워라벨의 여유를 원하고 있어요. 늘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그걸 희망하고 있어요. 자, 현대인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이 여유보다 뭘 많이 느끼냐면 공허를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여유가 느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느 연예인이 공연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싫대. 왜? 불이 꺼져 있고 추운 방이고. 그래서 그거 너무 싫다.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고 나면 그로 인해서 저녁에 그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마음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워라밸이 되지 않아요. 마음의 여유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저녁에 여유를 기다리고 있지만, 바라지만 실제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공허감이 온다는 거죠.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딱 갔더니,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딱 갔더니 불 꺼져 있는 집, 추운.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보일러를 항상 켜놓는데 나갈 때 켜놓고 나간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혼자 딱 남으셨어요. 뭐예요? 산으로 가세요. 뭐하러?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혼자만의 워라밸을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 아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여러 번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잠깐도 아니고 저녁 늦게까지 현대인에게 필요한 워라밸의 여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기도는 혼자일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결국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세상은 그들을 왜 보내냐고, 도움이 될 거라고, 그들을 이용하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보내버려요. 해산해버려요. 제자들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버려요. 홀로 마지막에 남아서 기도하러, 워라벨이 아니라 여유가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혼자서 밤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을까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밥 주는 왕으로만 생각할 때 사람들을 보내시고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과 분리하시고 마지막을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될 만한 그들을 해산하시고 흔들릴 수 있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먼저 보내시고 마지막 그 순간은 오직 하늘을 향하여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도 우리 생활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도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됐을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보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즉시 재촉하사 떠나게 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헌금과 11조로 1,000번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을 해산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신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한 걸 한 걸 나아가게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을 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